혹시 오늘 오신 분들 다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하신 건 아니시죠? 날씨처럼 다들 가라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과 귀에 이렇게 익숙한 이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이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예를 들어 성령에 의한 예수 탄생, 부활. 기적은 눈에 보이지만 정작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믿기 힘든 일입니다. 기적은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기보다는 방금 사전에 나온 것처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철저히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은 도대체 언제 일어납니까? 대체로 기적은 삶의 위기에서나 결핍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결핍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거나 이제 어떤 시도조차 하기 힘든 상황, 어려운 말로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에 주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쉽게 일어나면 상식이지 기적이라고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이야기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결핍 상황에서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위해 우리의 할 일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이전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일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치 기적과 한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심지어 내가 해야 한다, 목에 힘주어 이야기하는 그것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가감없이 또한 의심 없이 원망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순종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버텨온 우리만의 고집과 습관과 혈기와 우리에게만 있는 버릇 같은 것들이 이미 우리의 몸에 완전히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건 알지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일종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한 사람은 이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 변화되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어야만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게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 여겨지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이런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순종은 지금껏 나를 움직여왔던 나의 삶의 패턴과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너무 익숙해 내 몸의 일부와 같은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나에게 익숙한 것은 부탁드리면 제가 하지요 하지만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거나 부탁을 드리면 나 그거 못합니다 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상황적으로 도저히 안 맞고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를 할지라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앞에 이제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따른 것까지를 말합니다. 따른다고 말하는 것, 아멘으로 입술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고 내 손과 발을 동원하여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내 임의대로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나 혼자 가능한 행위도 아닙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오늘 안 따라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군요. 그럼 될 때까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믿음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선물로 주어졌지만 축복은 어디까지나 내 손과 발을 동원한 나의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많이 부족했지만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면서 참 남자애를 망신살을 뻗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크든 작든 우리의 순종으로 주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지만 사실 이 순종이라는 것도 반드시 하나의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그 단계,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입니다. 말씀 한 군데를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막은 없습니다.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 로마서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저렇게 살아야겠다,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 그 다음에 순종이 비로소 가능하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순종에 복받는 것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8살 되는 저희 딸도 아빠의 말에 순종해야 소세지가 생긴다는 건 잘 압니다.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라는 생각에 지배할 때와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지배할 때,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인해 뒤따르는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지금 우리 가족이 처한 현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힘겹고 어려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그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그 절차대로 온전히 맡기고 또한 온전히 우리의 몫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는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그 어느 것보다 우선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의로, 자기 혈기로 예배 드리다가 예배 후에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그 교리가 은혜스럽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고 나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제서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이 믿음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이 요식행위는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게으름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무식하다고 여기고 무능하다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봐도 거짓이고 그 거짓인 것을 사실이라고 우기면서 고함치는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들만의 행위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하기 원하시고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는 나올 수 있지만, 새벽에 억지로 새벽 기도에 앉아있을 수 있지만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기도했다고 착각만 할 뿐입니다. 기도회는 나올 수 있고 기도하는 옆 사람처럼 신용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서름에 붙받쳐 울 수 있지만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눈물은 아닙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원망과 의심과 불평, 이러한 것들로 가득한데 신뢰를 의미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점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니,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대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마도 달달 외우시거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본문 하나만큼은 목사님 내려오시고 제가 설교할게요 할 만큼 여느 목사 못지않은 설교가 가능하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남들보다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많이 듣고 남들에 비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분명 그것은 또 하나의 영적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지식으로는 결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영적 지식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더 나아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연결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2주 전보다 수요 1부 예배가 거의 2부 분위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사건을 포함하여 요한복음은 무려 7가지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흔적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와 같은 흔적은 우리 인간의 고생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있게 하신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공로이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표적, 다시 말해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그 또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을 없다 하고 불신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못 믿는 어리석고 불쌍한 우리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5절 말씀처럼 믿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실존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봐도,
아무리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여도 여전히 그분을 몰라보고 그분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이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깨트려야만 하는, 극복해야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해야 할 영역과 여러분들이 기어이 순종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이제껏 예수님을 믿으며 얼마나 이 순종이라는 것에 진지하게 임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을 뿐 여전히 언제 그러냐는 듯이 고개를 떨구며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대체 언제까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어지고 나아지고 새롭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한번 점프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주변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만 듣고 계시면서 나한테는 하나님이 와닿지 않는다고 스스로 예배 자리 나오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자책하고 계시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오늘 바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이 마르도록 증거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남이 만난 하나님, 연예인이 만난 하나님, 남의 간증만 듣고 보실 것입니까? 그럼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부터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내가 순종과 불관 별개의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대하러 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일은 인간의 열심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광풍아 잔잔하라 하면 그 즉시 잔잔했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행함,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삶의 현장에 지금 고갈되고 있는, 떨어져 바닥에 나 있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체험하였던 동네 갈릴리 가나의 산안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가족이나 친척의 결혼이나 혼례가 있으면 몇 날 며칠을 걸어와야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고, 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의 가게나 생업을 최소한 일주일에서 많게는 한 달 정도 가게를 문 닫아야만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고로 우여곡절 끝에 오게 된 이 중요한 결혼식, 그것도 결혼식의 메인 이벤트를 알 수 있는 피로연 자리에 너무나도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지, 그것은 당시 상황에서, 당시 그들의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있었어도 안 되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긴박한 일이 결국 현실이 되자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해결을 해달라고 간청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꼭 있어야 하는, 없으면 죽게 되는
그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떨어져 버렸고 텅텅 비어버렸고 이제 없게 된 지 오래인 여러분들의 삶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더 이상 나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결코 막을 수도 이길 수도 말 그대로 한계 상황,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그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라는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이 두 글자가 아니고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실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비록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마리아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언행을 마음에 두고 유심히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묘책뿐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진 분임을 알고 이제 그녀는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에 의해 예수님께로 가게 된 이 하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그들의 곁에 있던 당시 외출한 사람들의 발을 씻는 용도를 비롯하여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통이 아니라 무려 6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우라 말씀하신 그 돌 항아리에는 보통 물 100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총 6병, 단순히 계산해도 600리터의 물을 지금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꼭지만 틀면 콸콸콸 수돗물이 잘 나오고 여러분 집에 갖고 계시는 정수기가 바로 옆에 있어도 당장 600리터의 물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데 당시에는 일일이 물을 다 길러와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말처럼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2장 7절의 말씀처럼 하인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항아리가 크니 작으니 생각지 않고 무슨 일을 말씀하시든 순종해야겠다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표 포도주, 그것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앞서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과 달리 최고급 포도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아는 내용이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궁핍함과 그 위기 상황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답과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거기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요한복음 2장 7절의 하인들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들 남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남의 일에 뒷짐지듯이 훈수 두고 나라면 저렇게 안 하겠다, 뒷말하고 텔레비에서 스포츠 중계하듯 거리를 두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정작 자신이 그 일의 당사자가 되어보면 막상 어떤 일이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핍의 위기 상황에 답은 이제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길만이 답입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거기뿐입니다. 순종해야 복받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아이에게 순종할 마음조차 없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순종할 믿음이 없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달라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우리 시온성 교회가, 여러분의 구역이, 부서와 기관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는 그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로 내가 그 일을 위한 순종을 시작함으로 그 기적이 어쩌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형이 아닌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국어사전에만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기독교 방송에서 남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감사헌금을 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개인의 경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순종이 오늘 나를 통해 행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9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예배의 자리만 참석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알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어제 화요일 2일간 교회 김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화요일 점심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항상 맛있는 것은 확인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저희 아내가 어떻게 저렇게 된장국이 맛있지, 배추가 어떻게 그렇게 맛있을 수 있지, 성육신을 했나 싶었습니다. 그 맛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김장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표현을 하면 김장을 해본 성도는 알더라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은 예외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단계는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같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을 이제 곧 하게 되실, 내년에도 구역장 좀 해주셔야죠. 저 못해요. 진짜 못해요. 3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구역장 수락이나 부서 혹은 기관의 내년에도 봉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봉사도 순종의 하나의 예는 맞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회개도 순종입니다. 회개를 하기 싫어서 그렇지 회개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기도 이 자리에 나갔다고, 새벽 기도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기도는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느끼고 우길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일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예배를 보시면 어떤 분들은 예배를 참 잘 들으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예배를 안 들으려고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한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죠? 경청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예배 자리만 빠짐없이 출석할 뿐 이제껏 단 한 번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찬송가를 불러도 눈물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는 분주한 봉사보다 말씀의 경청을 요청하셨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봉사보다도 예배가 먼저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또한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해서 남을 섬기라,
남을 물질로 섬기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거나, 더 나아가 그 마음이 평소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그 물질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나아만, 그는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지만 동시에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있는 여종을 통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체 없이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처방한 것은 나아만 장군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지, 지금 그깟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놈의 가시나가 할 수 있는데 그 여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치, 나는 지금 낫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어디에서 세수를 하죠? 요단강에서 7번 세수합니다. 여종의 조언이자 엘리사의 처방대로 그는 이스라엘 민족 땅 요단강에서 7번 세수를 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부리고 안 씻었다면 그는 평생 문둥병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구역장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의 그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역장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때그때 우리의 믿음이 수준이 다르기에 주님의 처방이 다른 까닭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불순종의 대명사인 분은 없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말, 남편 말 안 듣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경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 본문의 물도운 하인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을 기어이 항아리 아기까지 채웠던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매주 이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무관하게 사는 분은 없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나 그 이유가 우리의 그 익숙한 불순종에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오래 이 정도 다녔으면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불순종에는 익숙할지 몰라도 순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물도운 하인처럼 이제 우리가 순종의 아이콘이 되게 해달라고, 순종할 줄 아는 그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기적을 시작으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대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적이 가득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나만의 자존심만 높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실지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도 주님의 뜻은 돌이켜보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오늘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물도운 하인들이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